할렐루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또 예배의 자리에 앉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늘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한 번 또 석방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나와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죠. 그 에베소를 방문하고 오면서 또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 있고 다시 재투옥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늦게 간다든가 또 못 가게 되면 그때를 생각해서 이곳에다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에게 필요한 것도 있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이런 내용을 실은 것이죠. 목회자 디모데가 이것을 잘 받아서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준 말씀은 실은 교인들에게 준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훈련받고 나누는 공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고,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모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터는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반이죠. 기둥은 지붕을 또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반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기반으로 존재해야 되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님, 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면서 교회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확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고 교회의 지체가 누구고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잘 알고 여러분 속한 우리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박현자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령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은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중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인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영적으로 깨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김의 본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인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학생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게 되게 하옵소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교육자, 부장,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힘을 얻고 신앙이 회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7월 2일 드렸던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으로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문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문답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답은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1문답에서 제시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또 주신 그런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 이미 우리가 다 배운 내용입니다. 3문답은 내용에 대한 것이죠. 내용에 대한.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유일한 법칙인 성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냐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 성경은 믿음과 의무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문답, 2문답, 3문답 했죠. 나머지는 다 3문답을 가지고 107문답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용은 4문답에서 38문답까지가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의무를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지 동의하고 자기의 믿음을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의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부분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예정의 실행인 창조가 중요합니다. 성경도 창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내용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이 부분도 반드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완벽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져서 또 피조물을 다스리는 신분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하셨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통치권을, 대리통치권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때는 인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범죄했고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타고난 신분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고난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온 세상을,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신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인간에게만 주었던 그 타고난 신분을 타락해서 유지할 수 없었죠. 그 타고난 신분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없죠.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며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자 진노와 저주 아래 비참하게 살다가 이제 지옥 가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영광은커녕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또 멸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어떤 외부적인 구속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속자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자의 사명, 직무, 제사장의 직무, 왕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통해서 멸망당한 인류를 구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죄인들이, 타락한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성육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과 십자가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이 어떻게 인간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이 구원에, 이 구속에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문제로 세상의 종교는 항둘로 나누어집니다. 자력구원이냐 타력구원이냐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과 더불어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죠.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남을 도와주며 사는 그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 이슬람교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속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구원관에서 갈라진 것이고요. 구교인 천주교는 구원의 선행을 말하기 때문에 또 우리 기독교와 또 구별된 그런 구원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종교뿐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들도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자력 구원을 얘기합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그런 어떤 것을 기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그런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또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수용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타력 구원을 가르칩니다. 유일한 구속자를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외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구속자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놓으셨고 보내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협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듣고 외로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락한 인간이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능합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간의 무능함을 느끼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 공부하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시면서 그 신앙 가지고 이 땅을 또 겸손하게 멋지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구원의 계획,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서 나온 구원의 완벽한 준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 준비된 이 구원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을 이 구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29문 다 배웠습니다. 29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답 보시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고, 구원의 완벽한 준비를 성자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구원의 참여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이 구속의 구원의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0문을 배웁니다. 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그 구속에 우리를 적용시키냐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답을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십니다. 그죠? 구원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성령의 적용을 배우고, 우리 다음 주 31문답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은 믿음 사역입니다. 믿음 사역. 죄인인 인간을 구속의 구원에 참여시키는 사역입니다. 죄인인 인간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역의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다는, 이 믿음 사역을 하시는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인인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구속의 구원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까 14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구주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인도는 죄인들을 예수님께 안내해서 영접하고 믿게 하는 것이 인도함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입니다. 적용시키는 방법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그 방법이 인도함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인용한 말씀이 이 내용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예수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적용시키셨기 때문에, 믿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구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이렇게 인도하는 성령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믿음 사역인데, 이 믿음 사역을 구원 사역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큰 범위로 생각하면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믿음 사역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거 잊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시시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벅찬 감정을 안고 감격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이 성령님의 적용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생겨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상속자라고 부르면서 정말 복받은 자녀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성령님의 믿음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 구원, 구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도록 우리를 적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같은 결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압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약해지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또 어떤 시험을 받게 될 때 구원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나 보다. 맨날 지은 죄 또 지고 지은 죄 또 지는 거 보니까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야,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들만 생긴 거 보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또 악한 것들이 와서 옆에서 너 구원받지 않았어 라고 막 뒤 흔들 때 의심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한 사람이야. 너는 내 믿음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야. 성령님께서 막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면 그거 막 힘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컥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기쁨이 넘칠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막 감격들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이야기한다.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막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모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감격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언 사역도 그 믿음 사역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책임지시되 철저히 책임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구원에 대해서 무능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내 노력,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구원에 관계된 문제에서 나는 무능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도 하지요. 근데 믿음이 내가 만든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만드십니까? 성령님께서 적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믿음 사역을 인정하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고백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만이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속에서 감격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찬송과 영광 돌림이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구원 계획, 성자 하나님의 희생에 의한 완벽한 구원 준비, 성령 하나님의 수고에 의한 구원 참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협력하시면서 역사를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계획들을 하시고 수고와 희생을 하시고 정말 관심을 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가오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와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란 그 사랑의 결과라는 것 잊지 않으면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노래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겠다는 결단이 생겨나고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어떤 고백을 갖고 살아야 될까,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안겨드리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우리 겸손하게 감격하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원을 다시 공부하고 구원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기니비사우 콘트볼 교회 사역, 무주 금평교회 3개 당대의 선교사 자녀들의 전조의 행등,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모든 사역에 풍성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장마 들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를 주관해 주셔서 큰 피해 없게 하시고 또 비 피해를 지혜롭게 잘 막아서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어질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피해를 입은 분들을 서로 잘 도와가면서 또 새롭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과 또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도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해서 예배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또 희생으로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수고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에 동참시키셔서 참여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결코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생각하면서 또 언행을 또 삶의 모습들을,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니비사우 콘토볼교회 사역, 무주금평교회 삼계탕대회, 선교사 자녀들의 전주여행 등 우리 선교와 관련된 이 모든 일들 저희가 기도로 잘 준비하고 사랑으로 잘 지원함을 통해서 그 모든 곳에서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셔서 더 이상 비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비 피해를 또 지혜롭게 잘 막고 피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들이 이렇게 많은 비에서 이렇게 무능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또 국민들의 교회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로 설 수 있도록 또 도움의 손길을 또 끊임없이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에 참여한 귀한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늘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서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당당한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이게 장마철인데 동행의 가족들 출입을 지켜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 모두가 나와서 최고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